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이 시대의 모든 삶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100%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갈수록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척통같이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오늘 아브넬입니다. 지난주는 아사엘이었죠.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불행하게도 참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브넬은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인데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참모총장이라 할까요? 국방부 장관이라 할까요? 사울 왕의 최고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대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좋지 않는 인물이에요. 욕심이 많고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사엘,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사엘을 바로 죽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누군가요? 이 세상의 사람이요.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밖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중생하지 못한 참 신앙이 아닌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첫째, 아브넬에 대한 세 가지 점이. 첫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보니까 사울 왕이 죽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올려놓고는 막후 정치를 다 했습니다. 한 손에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이것을 목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명예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참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목적 삼고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내가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내 입으로 예수님이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삶을 살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확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오늘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니까요. 꼭두각시 왕인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놓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부인을 갖다 강탈하거든요.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농간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권력을 추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생기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거 하면은 자연히 그런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것을 여러분들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쾌락적이고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많이 가져라. 마태오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27절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첫 번째 산상복음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많고 마음에 나쁜 마음만 가져도 이미 가늠했다. 철퇴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가늠한 자는 천국 못 간다. 오늘 교회에서 그런 말 합시다, 목사님. 교회에서 가늠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설교하면은 다 떨어져 볼 것이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는 오셔서 또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지옥 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는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는 또 주님 앞에 달려와서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길은 결국 성탈하고로 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대법원 이번에 판결이에요. 이제는 혼인빙자 간통죄 그런 거 없어요. 마음대로 살게 됐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또 범죄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로 무서운 것은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강조하고 참 내가 잘했다. 어린아이들이 급격히 무너져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고 남은 자가 되자 살아남자,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이 성경 이렇게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선을 그어준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패션계 10대 패션 모델, 우리나라 사람 프랑스에 중국어, 영어, 불어 능통했다고. 20살인데 얼굴도 예쁘고 다 10대 패션 모델이 한국에서 태어난 패션계의 아주 신성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자살해버렸어요. 그냥 자살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목을 매가지고 우울증, 불면증 와가지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저는 누우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벌써 1분이면 자버린다. 아무데나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흔적은 많죠.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세미나 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내가 운전해주면 그냥 훅 자버려요. 올 때까지 자. 비행기에서도 자버리고 잠이 모자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사랑하는 성도, 세상의 길은 아브넬 길은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요 자살 우리 교포가 자살 1위랍니다. 미국에서 세상에 창피했어요. 미국에서 한 달 평균 뉴욕에서만 5명이 자살한대요. 우리나라 1위래요. OECD 30개국 중에서 자살도 1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미국 내 한인 자살률이 미국에서 인구 대비해서 하자면 1위라는 거예요. 1위. 여러분들 세계가 지금 1년에 참 무서워요. 계속 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을 따르고 아브넬처럼 명예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하나님 없는 길 가보니까 욕망이 안 채워지거든요. 왕의 다음 자리까지 가도 욕망이 안 채워지고 또 가보니까 허무하거든요. 저 산 멀리 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멀리 있더라. 여러분들 욕심은 성취되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만 가지가 감사.
결코 아브넬이 되지 마시고 아사엘처럼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아내들 남편에게 감사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연약하니까 어찌 안 부딪히고 산답니까?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지하실도 감사해 보시고 자녀들도 감사해 보고 얼마나 마음에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 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가 비참해졌듯이 불행한 인물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행복한 이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부하가 됐다. 말도 안 되죠. 사무엘하 3장 20절에 보니까 20명을 끌고 다윗에게 와요. 거짓 신앙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 교회 와도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길이 있어요. 천국 갈 자가 있고 가지 못할 자가 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다윗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세가 불리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가만히 속여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캐토릭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전부 가짜들이에요. 캐토릭 방송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랑 똑같이 합니다. 분별 못하거든요. 그 뒤로 가서는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땅의 평화, 땅의 평화라든가 구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주로 오셨지, 예수님은 언제 정치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땅의 것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 이런 것들 지금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 육적 하나님의 세계에도 두 길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해입은 여자, 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무장한 여자 교회. 하나는 음녀 가늠한 여자. 오늘 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이 시대인데 곤고한 걸 모르고 불쌍합니다. 믿음이 가련한 걸 모르고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것을 모르고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모르고 벌거벗은 신앙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제가 살아남은 구르터기 설교를 하면서 주님, 시대를 향하여 교회와 힘들이 나가는 방향에 어떤 용어를, 확실한 용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살아남은 구르터기 너무 강렬하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듣기 한번 이 예배 시간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살 것인가? 가만히 앉았다 눈 감고 있다 공자님처럼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천국 지옥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로마 캐들이 중심한 세계 다원주의들, 거짓 아브넬입니다. 거짓으로 다윗을 섬긴 것과 똑같아요. 저 유럽의 자유주의자들 다 유럽 죽어버렸습니다. 거짓. 미국이 인본주의, 미국식은 안 됩니다. 청교들의 신앙을 그들이 잃어버렸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미제는 안 되고 독일제는 큰일 나고 로마제는 망해버린다. 무슨 말인지 신앙의 세계 미국식 안 된다. 독일 유럽식 큰일 난다. 로마식 다원주의는 망해버린다.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 아브넬이니까 아사엘을 통해서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자. 아브넬을 통해서는 절대 그 길 가지 말자. 절대 큰일 난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오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저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들, 결국은 음란한 세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마치 1000년 2000년 살 것처럼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인도는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국민일보에 설교 한 편을 보내달라. 그래서 새벽에 이걸 써서 보냈더니, 살아남은 그루터기 우리가 하잖아요. 보냈더니 목요일날 신문에 났는데요, 탤런트 정명숙 권사가 9시에 광주 세미나 비행기 내려서 가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간 것도 나도 이제 징그럽습니다. 여행 다니기도 20몇 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니 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있고 싶고 신방 좀 하고 싶고, 아휴, 차 안에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 한다. 광신대 그 박사 코스 강의하러 가다가 먼저 오전에는 광신대 강의하고 오후에 세미나 1시보다 정영석 권사님 전화하더니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냐고, 오늘 신문에 읽었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화 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그루터 이사야 6장 9절에 13절 아닙니까?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일만 남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혀서 다 첩을, 바벨론 통해서 첩버렸습니다. 10분일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남은 자들도 밤나무 상수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전부 마지막에 3차 공격이 있던 촛도와 불질러 불고 다 느병산이 멸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 씨가 있다. 그들이 그루터기가 큰 나무가 되게 한다. 그것이 누군가 바벨론 포로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절하지 않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도 절하지 않고 그러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1차, 2차, 3차, 536년, 457년, 445년, 3차거든. 귀환시켜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시 일으켰던 그루터기들이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 10분의 1 다 세계가 지금 배임당하고 한국만 10분의 1처럼 남아있다. 두 번째, 한국교회도 밤나무 상승을 배임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술 마시고 간음하고 세상을 살았냐? 언제부터 주일날 음식점에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언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느냐? 다 썼습니다. 종이나 너희가 돈으로 종이랑 뽑고 돈 선거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성도들이 사치했고 언제부터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냐? 그래서 천국 간다고 언제부터 그랬냐? 다 배임당한다. 한국교회 무너진 소리가 요란하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들이 미래 한국교회를 짊어질 생명들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이 절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기복주의, 물질주의, 분파주의, 초면한 노예들의 돈 선거들의 비참한 현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도 살아남은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넬처럼 살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큰일 납니다. 거짓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압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세 번째 의미. 사무엘하 3장 27절이죠. 배를 요압이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최후에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명예를 다 차지하고 남의 여자들을 가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아브넬이 최후의 요압에게 칼을 찔려 죽은다. 요압은 아사엘의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요압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잖아요. 아사엘은 다윗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여사학교 남사학교가 부엌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하도 자기 중심적에 사는 시대니까 반딧불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빛나 보이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토요일 와서 여기 청소하고 하는 거 주님의 몸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반딧불 같아요. 그래도 캄캄한 시대니까 그것이 그렇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사엘은 순교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심판, 두 죽음이 있어요. 어느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죽으십니다. 26장부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냐, 준비 못할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냐, 거듭이 못할 것이냐, 아사엘이냐, 아브넬이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 5달란트냐, 연말을 결산하자고. 아브넬이냐, 한 달란트, 아사엘이냐,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입니다. 아브넬이냐, 염소였느냐, 교회에서 아사엘이었느냐, 양이었느냐. 하오나 내 가슴에 하루에 10번이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하고 건강과 평안 줘. 행여라도 저 못된 교회들처럼 목사를 건드리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마태복음 10장. 우리 hin들이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해달라고. 남은 자 교회에 대하고 남은 자의 그런 신앙을 간직하는 hin들이 되게 정말로 기도합니다. 아버님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지금은 차가 깨야 돼요. 목사님들 설교 클링하고 여러 가지 클링하면 얼마나 기뻐한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상문을 쓰게 했는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클링을 받고 감상문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다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다 대학 나오고 다 신학교하고 다. 여기 좀 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읽다가 울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이광복 목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대구에서 한다니까 박순호 목사님이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분이니까 박순호 목사님은 제 아내 오빠 아닙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전국 예비고사 1등한 사람이고 총신 수석 졸업하고 미국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또 카바르트 박사 고수 계명대학교 또 박사.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 중에서 제일 엘리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광복 목사 설교법을 그렇게 하라고 강권했느냐. 서두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분 얼굴 보고 참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순호 강사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서울 힌돌 선교센터 이광복 목사님의 저서 설교 클리닉의 실제와 함께 이광복 목사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 책 소개가 있었고 그 책으로 클리닉이 시작됐다.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보았던 대지설교, 본문 중심 설교, 주제 설교 같이 보였다. 순간 실망이 되었다. 제목 설교, 대지 설교, 주제 설교 흔히 많이 접해보았고 자주 해오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가? 다른 이들도 실망하는 눈치 같았다. 그런데 4분의 강사들이 더 있었다. 조별로 나누어서 실제 설교를 준비해와서 이분들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단한 인내와 마음 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고 일종의 쪽팔림도 감내해야 할 것 같다. 매일 숙제내가지고 검사하고 고쳐주고 그러거든요, 강사들.
그럼에도 나는 어차피 각오하고 클리닉 받으러 온 것이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는 분이고 타교단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주간의 강의에서 내 머리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본문의 의도라는 것이다. 오직 예수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해라. 본문을 떠나지 마라. 첫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일행들이 난도질이 시작되었다. 네 사람이 같이 왔대요. 한마디로 뻔하다는 식이다. 이강보 목사님 설교가 뻔하다는 식이다. 그리고 다 안다는 식의 내용의 말이 오고 갔다. 그리고 앞으로 바빠서 못 올 것 같다는 암시도 주었다. 숙제가 많다는 등 강사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강사평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일행 중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대구 서영계 박순호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권하고 추천하는 이 설교 클리닉이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주간에 이광보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저서들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대단한 내용의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럼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른 일행들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only my way.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작정하고 일행들에게 내가 아는 정보를 말하고 함께 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2번 정도 더 참석하더니 다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물론 교회에 바쁜 일도 있었고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무식할 정도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아는 사전 지식은 다 백지 상태로 돌리고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처음 배우는 설교학 시간이라 이거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과제물을 준비하고 순종했다. 한두 주가 흐르자 조금씩 설교 근육에 금맥이 보이기 시작했다. 석 달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여기서 편의상 그냥 한 주간에 끝내버리죠.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진짜 합니다. 그리고 네 분의 강사들이 조별 시간을 지적해줬고 자신들의 경험과 설교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것을 듣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어느 강사는 설교 클리닉을 위해 발표를 하는데도 복장까지 지적했다. 좀 단순한 것 같은데도 마음에 와 닿았다. 그 후로는 설교 클리닉을 배우러 가는데도 복장 정장을 갖추고 나가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4주차가 되었다. 4번 4주차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설교에 눈이 뜨이고 그러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와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 그것도 3주 연속으로 그 사례비로 어려운 농촌 미자리 교회에서 2010년 달력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모와 함께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인사하고 나눠주었다. 좋은 효과를 봤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오조 7조의 배움의 시간이 결과물이었다. 영천에서 대구까지 설교 클리닉에 참석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 아니다. 경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보다 금요일은 아예 설교 클리닉 시간으로 못을 박아두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본다. 나의 노력과 정성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월 한 번씩 있었던 이강보 목사님의 직강은 참으로 탐복할 정도였고 시간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후딱 지나가 버렸다. 그때 사두었던 자료를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난리들이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해한다. 목사님 설교 그러니 참 잘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눈에 확 띄게 달라졌어요.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우리 부인 사모도 그러고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도 아버지 설교가 본문을 중심하는 것이 보여요. 정말 의뢰스럽습니다라고 온 교회가 탄성이다. 나는 이번 설교권을 통해서 줄이겠습니다. 끝에요. 성경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맥을 찾게 되었고 힌들 선교센터의 설교 양식을 다운받아서 한 편의 설교를 마인드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강단 올라가면 그날 설교 한 편이 하나의 지도처럼 사진처럼 선명하게 내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 사진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 참 쉽고 편하다. 이제 남은 아쉬움과 더 배워야 할 점은 껌다면 바로 해석의 문제와 전달의 기술이다. 더욱더 주제 관찰 해석 적용의 능력 개발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에 이해시키는 자기가 이해하는데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참 고독한 삶을 삽니다. 성도들이 평범한 교회를 알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닌다면 가슴 아픕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역사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넬이 최후의 칼에 찔려 죽듯이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를 왜곡된 자, 세상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교회 안에도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택한 자는 많지만은 청함받은 자는 적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신하가 되었지만은 죽은 자가 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영광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0번 이상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아사들이 돼야지 아버지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루터기들이 돼야 됩니다. 살아남은 그루터기 교회가 돼야 되고, 힘들은 살아남은 그루터기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한 달에 10,000여 명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 모습 속에서 추방시키시고 아사의 가슴에 안고 살아남은 멋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